명문가가 지난주까지 4번을 했고, 이번 수련회 가서 2번을 했고, 이제 7번째가 됩니다. 2번 못 들으신 분들은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 근데 또 안 들은 사람은 또 억울할 것도 없죠, 그죠? 가지지 않으면 억울한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게 참 유감이죠. 자, 오늘은 여자분들은 좀 부담스러우실 말씀이고, 남편들은 그래, 그래야 돼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들으셔서 남편도 여자도 은혜, 아내도 은혜 받기를 바라고, 그래서 가정이 제대로 서고 견고한 가문을 이루려고 하면, 그 집이 든든하려고 하면, 자, 오늘 말씀 어디 나오는가 하면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작.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예, 다윗의 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한 집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요. 다 죽어가요. 살아있는 생계가 살아있어야 되고, 열정이, 말씀에 대한 열망이 팍팍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눈이 흐릿하게 해가지고 껌뻑껌뻑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점수는 뭔다? 보나마나다, 그죠? 그죠? 점수는 보나마나예요. 껌뻑껌뻑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촥 안경 딱 갖다가 세우고, 그 다음엔 딱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하고, 주목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아주 밝은 기상이, 오늘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가정에서 가장 큰 기둥은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가정에서 가장 큰 기둥은 역시 뭐다? 왜 아내예요? 아내가 아내라고 하면 어떡해? 남편이 아내라고 그래줘야 되는 거죠. 남편이 없어도 가정은 만들어집니다. 근데 아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은 무너집니다. 딴 가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은 뭘 잘해야 될까요? 남자들은 자기 아내가 건강하도록 해야 되고, 자기 아내가 정신이 흐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자기 아내가 중풍 안 걸리도록 해야 되고, 노망 안 걸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아내가 정신이 똑바르고 사상이 똑바르면 설령 내가 죽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가문을 가정을 일으켜갈 수 있고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내가 먼저 가버리고 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새로운 여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로 또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앞에 있던 모든 자식이 있었다면 그 자식들은 다 뭐가 돼요? 이제 그 가정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돼요. 그 새로운 여자가, 옛날 같으면 새로운 여자가 애를 낳으면 그 아이를 통해서 대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있던 자식들은 이제 그 집에서는 뭐죠? 낙동강 오리알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것이고, 개밥에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가장 큰 기둥은 누군가 하면 아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입니다. 남편들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아내입니다. 아담을 돕는 자는 누구였죠? 사탄이 아니고요, 천사도 아니었고요, 하나님도 아니었고요. 누가 돕는 자였습니까? 하와가 아내를 하나님이 돕는 자로 주셨어요. 그래서 주의할 점입니다. 돕는 자를 무시하는 가정은 제대로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가?
굳이 남자가 여자 말 들어가지고 될 일이 있다 없다? 될 일이 남자가 여자 말 들어서 되는 일이 있다 없다? 예? 자, 제가 지금 애매한 질문을 던져놨는데 답이 뭐로 나올까요? 남자가 여자 말 들어서 되는 일이 남자가 하면 남자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되는 일이 있다. 많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면 남자가 여자 말 들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팔푼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가? 여자가 남자보다 모자라는가? 그런가요? 여자분들 입장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모자라나요? 여자가 남자보다 모자라지 않고 다릅니다. 그래서 힘쓰는 거는 누구한테 맞게? 남자가 맞게 만들어 놓고, 힘쓰는 일은 소가 맡는 게 맞죠, 그죠? 소가 힘쓰는 일을 하는 데는 소와 말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힘쓰는 용어로 소와 말을 기릅니다. 개는 그럼 무슨 용어로 기릅니까? 누가 또 식용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예, 처음부터 식용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개는 뭐 하라고요? 밤에 자지 말라고 그러는. 아내와 남편, 힘으로 말하면 남편이 소이라면 아내는 남자가 듣지 못하는, 소가 듣지 못하는 것, 소가 보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멀리서 있는 소리를 드러내고 예민한 냄새를 맡아내는 것이 개가 하는 일입니다. 왜 소와 하필 이자를 개에다 비교했을까요? 뭐 이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전혀 가정에서 똑같이 기르는 가축이지만 소와 개는 목적이 전혀 달라요. 개는 일도 안 하는데 밥 주는 게 아니라 개가 일하는 일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아내가 일하는 방향이 다르고 일하는 내용이 다르지. 그러나 아내가 하는 일이 열등하거나 모자라서 그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가정을 제대로 세우고 든든한 가정을 만들려면 아내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남자들의 특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25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반만 조금 줄여서 읽었습니다. 25장 2절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남편 얘기가 나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남편이 나오는데 남편이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3절 읽습니다. 25장 3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자 갈렙 족속 중에 갈렙은 옛날에 참 훌륭했거든요. 갈렙은 참 훌륭했는데 갈렙 자식 중에 저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 나발 이름이 참 나발이 뭐예요? 나발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자, 행실이 악하고 완고하고 성질이 더러워도 부자 될 수 있다 없다? 이 사람 지금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성격 좋고 사람이 좋아서 부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독하게 못됐고 완고하고 아주 사람 같지 않아도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 덕일지도 모르고 자기가 또 무슨 운이 있는지 등등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쁘고 지혜로운 여자가 어쩌다가 이런 남자한테 시집을 갔을까요? 아마 그 부모가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부잣집에 잘 사는 집에 가라고 보냈는데 문제는 남자의 성질이 아주 땡땡해요. 땡땡 XX 하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질 나쁘고 괴팍하고 이런 남자랑 여자가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자가 늘 조마조마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보고 아이고 우리 나발 집사님 오셨다 그러면 아마
다 남자들이 기분 나빠할걸요? 그러겠지, 그죠? 나보고 나발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라고 하면 내가 어째서 나발이냐고 아마 다 싫어할 겁니다만은, 근데 남자들에게 있어서요, 남자들의 대부분은 이 나발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성향을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괜히 너무 많이 보여줬다가는 오히려 내가 당하기 때문에 숨깁니다. 이 나발의 성질이 어떻다고요? 자, 한번 다시 봅니다. 나발은 성질이 어떠하고? 완고하다. 완고하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뭐 있습니까? 비슷한 말. 고집이? 남자 중에 고집 안 센 인간 보셨어요? 예? 고집 안 센 남자 보셨냐고요. 그 다음에 행실이 뭐하다? 악하다. 요 악하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악하지는 않은데, 근데 요거 조금 말 바꾸면 또 확 맞습니다. 성질 고집 세고 고집 센 인간들이 뭔가 밀어붙이면 다 그게 뭐예요? 악한 것입니다. 그렇게 악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지금 뭐가 됐습니까? 부자가 됐어요. 다 아유 좋게 해가지고는 부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완고하고 악하다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지만 사실 우리 속에는 이 고집스러움과 이 모진 마음이 우리 속에, 남자들 속에 다 들어있어요. 제 속에 있단 말이에요, 제 속에.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벌들이 왕벌인가요? 무슨 벌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벌을? 말벌인가요? 예, 가보지도 않은 어떻게 말벌이 아세요? 가보지도 않은 분이 혹시 예언하시는 이렇게 미리 보였습니까? 이따만한 그 말벌인가요? 말벌이 그 이 집안에 벌집을 최소한 4군데, 확인된 것만 4군데, 4군데 집을 짓고 살았어요. 하나는 신발장 안에 이만한 그 틈을 잡고 살았고, 하나는 화장실 뒤에 또 이만한 그 말벌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새끼를 까고 있었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장 속으로 들어가서 양쪽 2군데에서 말벌들이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완고하고 악한 목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 출입구를 물적신 뭐라고 그러나요? 종이 차력을 만들어가지고 출입구를 봉쇄하고, 밖에 가서 일하고 돌아오는 놈들은 모두 파리채로 다 잡아 죽였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 성도들의 안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 가만 놔둬도 와 이러지만 않으면 안 무는데, 꼭 그럴 사람이 한두 분 계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출입구를 봉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풀어주고 출입구 해제해주고 온다고 했는데 해제해준다는 사실을 마지막에 잊어버리고 서두르는 바람에 그냥 왔습니다. 걔네들은 일망타진이 아니라 하루 사이에 4개의 집이 초토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죠? 그 벌들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일하는 벌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괴물 같은 나발이 오더니만 자기 집을 불태우고 문을 다 막고 모든 녀석들을 파리채로 두들겨 잡아가지고 무서운 살인자가 온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벌집에다가 이랬으니까 사람들이 그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 이 재개발 지역 확 밀어버려, 확 불질러버려, 안 나가는 놈들 불질러버려, 불지르고, 재개발단지 불지르잖아요. 밀어버립니다. 포크레인 가지고 도로 파버립니다. 그리고 로프 타고 집에 올라가도록 완전히 원두막처럼 만들어 놓은 집도 보던 적이 있으시죠? 이게 누구 하는 일이에요? 나발이. 따로 이것을 또 무슨 이유로? 합법적으로.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남편들은, 저도 남편입니다만 남편인 저는 나발의 끼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너무 지혜롭고 똑똑하고 난 이때까지 판단해서 틀린 적이 없어라고 생각하면 어느 날 한 방에 갑니다. 오늘 나발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럼 여자가 할 일이 뭔가요?
그래서 그 다음 사건이 뭔가 하면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다윗이 지금 600명 정도의 군사를 데리고 피신을 하고 있거든요.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자기 부하들과 함께 먹을 것이 떨어져 가지고 그동안 이 다윗의 병사들이 나발의 양떼를 하나도 해치지 않았고 잘 보호해 주었고 잘 지켜줬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 주인한테 가서 우리 사정이 좀 안 좋으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래라 라고 해서 말을 시켰더니만은 나발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요즘 주인을 떠나서 도망다니는 인간들이 들어있는데 다윗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면서 막말을 막 해댔어요. 다윗에게 밥 좀 달라고 그러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내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나한테 막말을 해대니까 다윗이 확 돌아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뭐라고 하면서 내가 나발에게 속한 자 중에 모든 남자는 오늘 밤에 뭐 한 놈도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화가 나서 말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말을 들었던 나발의 그 일꾼 하나가 그 말을 듣고 쫓아갔는데 나발한테 쫓아가지 않고 누구한테 가는가 하면 그 부인 안주인한테 찾아갑니다. 아비가일에게 찾아갑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했더니만 했는데 우리 주인께서 다윗에게 아주 모진 말을 해가지고 다윗이 화가 나서 오늘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습니다. 그 말을 아비가일이 듣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근데 여기서 첫 번째 할 일이요. 남편이 실수를 하면 남편이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을 내게 연락해 줄 누가 있었다? 에? 아비가일의 첩자가 있었던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첩자가 있었던 거예요. 좋게 말하면요. 남편의 부하 중에 어떤 사람과 이 아내가 친한 거예요. 친하다면 나쁜 의미에 친한 것이 아니라 이 아비가일에게 와서 말해줄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편의 아랫사람들과 부인들은 아랫사람들 중에 뭔가 하나, 뭘 하나 심어놔야 돼요. 그쵸? 끈앞으로 하나 심어놔야 돼. 여차하면 나에게 뭐 해줄, 정보를 넘겨줄 사람 한 사람은 사귀어놔야 된다고요. 근데 남편 일은 나는 뭐 직장 회사 이름도 몰라요. 뭐 이러고 뭐. 월급만 잘 받아오면 되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아래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화인은 이 부인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주인은 17절 말씀해 보십시다. 그런즉 17절 이제 당신은 종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사모님이 알아서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다 죽이기로 다윗이 결정했습니다. 사모님이 이제는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인한테 내가 직접 말 못하는 것은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뭐 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우리 주인한테 말했다가는 오히려 내가 그냥 욕만 바가지로 먹든지 아니면 맞아 죽든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강조 좀 하나요. 부인한테, 사모님한테, 예를 들면 사모님한테 우리 목사님은 불량한 사람이라 사모님한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장님은 불량한 사람이라 사모님한테 말해줍니다. 라고 말하면 이건 어떡합니까? 아니, 김 과장, 너가 지금 사장님한테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죠? 불량한 사람. 이게 이쁘다 했더니만은 보자 했더니만은 그건 도가 지나치지 않아?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인이 이 안주인한테 말할까요? 아니면 도망가 버릴까요? 있으면 맞아 죽는 거예요. 그날 밤에. 도망가야 할까요? 아니면 아내한테 말해야 하는가? 말할 수 있는 아내인가? 아니면 말했다가는 오히려 더 얻어 터지는가?
주인에게, 주인의 뭐라 그러나요? 안주인에게 우리 주인은, 바깥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남편의 밑사람, 아랫사람과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남편의 직장 사람들과 또는 아내의 직장 사람들과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핫라인이라고 그러죠. 긴급한 통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두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뭔가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편 자랑만 하지 말라고요. 우리 남편이 돈을 어떻게 해버렸고 너희들도 열심히 해서 우리 남편처럼 돈 벌어 성공해. 너같이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면 그 밑에 사람이 그 말 듣고 있을 때는 예 그러지만 나가서 보자. 뭐라 그럽니까? 우리 사장 새끼 언제 죽는가 보자 이렇게 그렇게 지나가지. 이 사장 부인한테 좋은 말 정확한 정보 전달해 주려고 할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랫사람들에게 자기 자랑 늘어놓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보자 하고 속으로 이를 갈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아랫사람의 속말을 들어줄 수 있는 여지를 하나 열어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훌륭한 거예요. 이게 뭐죠?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 명예나 감히 나한테 우리 남편한테 그런 말을 이러면서 말했더라면 이 종은 분명히 말하지 않고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갔을 거예요. 왜? 그 집에 있다가는 자기도 그날 제삿날 될 것이니까요. 두 번째 37절 말씀해 보면 이 남자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밤 사이에 죽는데 그날 밤에 죽기 쉽게 하려고 뭐 먹고 있습니까? 37절 읽습니다. 나발이 36절에 나와 있어요. 결론이 37절이고요. 나발에게 돌아오니까 뭐 하고 있어요? 나발이 어떤 잔치?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 다시 말하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많은 음식을 해서 왕의 잔치처럼 그렇게 대단한 잔치를 벌여놓고 뭐 하고 있습니까? 취하여서 마음이 기뻤어요. 나발 선생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왔겠죠. 너무너무 기뻐하고 큰 잔치를 베풀어서 마음이 너무 기쁘고 술에 잔뜩 취해 있어요. 자, 가장 좋은 방법이 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 되어 있죠. 맞아주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한 남편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습니까? 이 남편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습니까? 만약에 당신 지금 술 먹을 때야. 다윗이 지금 칼 들고 온단 말이야. 400명의 군사들이 당신 치러 온단 말이야. 라고 말했으면 술 취한 남자가 무슨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죠. 근데 이 여자가 뭐 하는가 보세요. 37절에 보면 아침에 나발이 뭐 한 후에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 사이에 이 여자가 뭘 했는가 하면 남편을 대신해서 많은 일들을 해결해 놨어요. 저들은 자기를 죽이러 오는 400명의 군사를 맞이해서 적당하게 다 처리를 해놨어요, 이미. 그리고 술 깬 후에 술 먹은 사람한테 말해도 하나도 안 들립니다. 말할 필요가 없죠. 마음이 다른 데 빼앗겨 있는 사람에게 말해도 잔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때는 말하지 않는 것이 해도 하나도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내일 아침 술 깨기를 기다리는 것이 답입니다. 남편이 한참 기분 좋은데 그 가서 초치고 가지 말라고요. 그러면 어떤 여자? 아비가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비가일처럼 시간을 좀 잘 찾아내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말할 적당한 때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내의 말이 권위가 있어집니다. 그러나 남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들은 술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남자들이요, 여자들이요, 술로 기쁠 일을 만들지 말라. 술로 기뻐하지 마라. 술 먹어서 친한 친구를 친구라고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이지
같이 술 먹고 앉아서 고기 뜯으면서 친구는 고기 끝나고 술병 끝나면 그 다음에 끝이 나는 친구입니다. 매우 친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그때는 먹을 것이 나를 친하게 한 것이에요. 돈이 그를 친하게 만들었지. 돈으로 친구가 되면 돈 떨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친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뭐하기 좋은 조건 된다? 맞아 죽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은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합니까? 거래하기 전에 뭐부터 하나요? 술부터 먹이죠, 그죠? 술부터 먹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계약서 사인 다 하고 난 다음에, 사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차로 술을 먹든지 아니면 리베이트를 주든지 그렇게 합니다. 정상이에요. 근데 술을 먹고 만약에 어떤 계약에 사인을 했거나 이런 것이 발견되면요, 그 사람은 바로 직입하면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술을 먹고 난 다음에 기분 좋아지고, 일단은 술부터 안 먹죠? 뭐부터 합니까? 그러니까 한국에는 밤에 술집 문화가 많은 이게 사실 망하는 거예요. 이래서 비리가 많은 거예요. 한수원이라고 그러죠. 한수원에도 비리투성이었죠. 다 뭐 했을까요? 보나마나 비디오예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식사하자고 낮에 식사하고 저녁에 밥 고기 잔뜩 먹고 그 다음에 고기 먹었으니까 또 그 다음에 속 좀 훌리게 하기 위해서 미끈거리니까 뭘로 또 소독해야 된다고? 뭘로 소독해요? 알코올, 소주가 소독할 수 없습니다. 그 핑계로 회 먹고 그 핑계로 소주 마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집사님들, 여기에는 꼭 뭐 한 잔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오늘부터 안 하기로, 이제 다 벌써 옛날부터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술은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술을 깨면 어떻게 됩니까? 읽습니다. 술을 깨면 37절 읽습니다. 술을 깨니까 뭐가 된다? 술을 마시면 몸이 뭐가 된다? 돌과 같이 된다. 여기 이 낙담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죽다는 뜻입니다. 술을 마시면 마음이 죽습니다. 정상적인 인격이 죽습니다. 그래서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뭐라고 변명하지 말고 무조건 술하고는 손 놔야 됩니다. 그래서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된다. 뭐부터 돌과 같이 되는지, 뭐부터 돌과 같이, 말이 안 되네요. 술을 마시면 간도 돌과 같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죽었어요. 38절. 나발이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왜 죽었을까요? 간단하게 하나님이 치심에라고 말을 했는데 나발의 죽음의 원인이 뭘까요? 앞에 1차적으로는 심리적 두려움, 공포. 근데 뭐 그랬던 저랬던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하나님이 치신다. 이 사람이 이 열흘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왜 다윗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술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시면 안 되지만, 집사가 술 마시면 안 되지만 어쩌다 마실 수 있어요. 뭐 누가 때려 죽인다고 그래서 안 죽고 싶어가지고 오늘 순교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마실 수 있다고 칩시다. 마셨다고 칩시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뭐 되기 전에, 며칠 되기 전에? 췌장열흘 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회개하고. 그랬더라면 나발에게 또 다른 길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근데 술이 취하면 마음이 죽으면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길이 있어도 길로 안 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겹게만 들립니다. 그러면 끝장을 봐야 이제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자가 한 일이 뭔가 하면 얼른, 자 보십시다. 18절입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다 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건너 뛰어가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18절에 보면 다윗이 공격하러 온다고 하니까 400명의 군사들이 공격하고 온다니까 18절에 다윗이 뭐 했어요? 다윗이 아니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득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백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나귀에게 싣고. 그러면 몇 마리가 됐다는 얘기죠? 예. 여러 마리의 나귀에다가 싣고 수백 킬로를 실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갑니까? 다 앞서가라.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먼저 보내놓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 뒤따라갔어요. 누구 몰래?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고 갔어요. 여기에서 이 아비가일의 장점이 뭔가 하면 상황 판단이 됐으면 뭐 해라? 즉시 행동하라. 적용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됐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어떻게 내가 적용해야 될지, 어떻게 이 시간에 처신해야 될지 빨리 알아서 그가 지금 적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곡식들과 음식을 준비해서 싣고, 자, 이 음식 준비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나온 떡 200개, 포도주 2푸대, 포도주 2푸대라고 말하면 도대체 양이 얼마나 됐을까 지금 짐작하거든요. 옛날 포도주는 그렇게 됐습니다. 양의 그 몸통이 있죠. 양 가죽. 양 몸통을 이렇게 사방을 양 잡는데 그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잡습니다. 배를 잘라서 이렇게 껍질을 벗기는 게 아니고, 목만 이렇게 딱 따내고요. 머리를 여기 딱 해서, 저도 잘은 모릅니다. 머리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분대요. 이게 뭐라고 그러나요? 이제 바람 부는 자리는 양 다리 있죠. 양 다리 쪽에 껍질을 이렇게 딱 따면 껍질이 그 속에 이렇게 약간 벌어질 거 아니에요. 껍질하고 이렇게 벌어지는 분리되는 거 있죠. 살과 껍질이 분리되는 데다가 빨대를 꼽아가지고 불기 시작합니다. 불기 시작하면은 그 껍질이 통통하게 빵빵해지면서 속에 있는 고기 덩어리하고 껍질이 싹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뿌직뿌직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살이 붙었다게 이렇게 붕붕 떠져 나오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속이 싹 빵빵해지면 살과 이게 다 분리가 되고, 그 다음부터 속에 있는 고기 덩어리 부분 있잖아요. 고기 부분을 머리 쪽으로 해서 싹 빼내면 껍질이 거꾸로 싹 벗겨지면서 쏙 빠지는, 속에 있는 것만 쏙 빠지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다리 4군데 자르고 이렇게 싹 당기면 쏙 빠지고 그 안에가 뭐가 됩니까? 튜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부분, 잘랐던 다리 부분 묶고, 사방 4다리 묶고, 그 다음에 머리 쪽 있잖아요. 목 쪽에 있는 요쪽으로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묶어 놓고 있는 게 요게 한 가죽 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양이 얼마였을까라고 생각해 봐서 찾아봤는데, 양의 몸무게가 제일 적은 거는 20kg. 우리 교회 20kg짜리가 누가 20kg인가요? 혜민이 6쯤 되면 20kg 되나요? 이건 이제 새끼 양은 한 20kg 되지만 커지면 20kg에서 200kg까지 커집니다. 양이. 그러면 이 푸대가 몇 리터 들어갔을까요? 한 100kg라고 치고, 양이 크면 사람보다 더 무거워지죠? 그래서 100kg라고 치면 100kg면 한 5말 정도 들어가는 거죠. 20리터를 계산하면. 자, 그러면 5말, 2마리, 몇 마리 분량이라고 그랬죠? 2푸대니까 200리터 정도. 200리터 정도의 포도주를 보내면 600명이 먹을 수 있나요? 여기 양을 계산해 보니까 참 애매해요. 건포도가 100송이에요. 건포도 100덩어리면 600명이 먹으려면 한 송이씩 못 먹죠. 조금씩 나눠 먹어야 되겠죠. 양 5마리를 600명이 먹을 수 있나요? 100kg 양 5마리면 500kg가 되나? 500kg면 먹을 수 있나요? 600명이? 못 먹나요? 예,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지만
조금 빳빳한 양이야. 600명이 먹기에는. 그리고 먹어봤자 한 하루 정도밖에 먹을 분량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해결이 될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거? 이거 어디서 나온 걸까요? 급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급하게 이거 어디서 나온 걸까요? 예? 그렇죠. 잔치에서 빼돌린 거야. 남편 몰래 잔치하려고 준비해놨던 더 많은 아마 10마리 분량, 20마리 분량이 될지 모르지만 왕의 잔치만큼 컸다고 그랬죠, 잔치가.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몰래 빼돌려가지고 아내가 데리고 갔어요. 이거 이러다가 빼돌리다가, 재산 빼돌리다가 남편한테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여자는 지금 갑자기 이 많은 것들을 많은 음식을 준비하기에 어떤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머리를 써서 다윗에게도 충분한 양은 아닌데 일단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적용을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인들은 남편을 살리는 방법이 적용에 빨라야 됩니다. 이거 그냥 생각만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아이고, 저 우리 영감 저거 고집불통. 아이고, 짜증나. 저하고 내가 못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불평하려고 하지 말고 적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다윗을 만나러 가서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을 만나는데 18절에서 몇 절에 갑니까? 23절 말씀에 가보십시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그 다음에요. 예,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십시오. 남편에게 죄를 묻지 말고 내게 죄를 물으라고. 그러면서 제가 한 말씀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25절 읽습니다. 자, 미리 뇌물 보냈잖아요. 앞에 음식물 보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자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남편요, 성질이 좀 더럽고요, 말이 좀 거칠긴 하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대방의 분노가 잠재워질까요? 아니죠.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을 까내리고 있어요. 이 다윗을 내 주여라고 말하면서 자기 남편을 불량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이 나발이란 말이 불량하라는 뜻이에요.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불량한 사람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당신은 개의치 마옵소서.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26절에 읽습니다. 내 주여,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자, 보세요. 남자는 남자를 알아본다, 안 알아본다? 알아보죠? 남자가 나발을 만나면 뭐가 됩니까? 예? 남자가 나발을 만나면, 나발하고 친하면 뭐가 됩니까? 나발이 됩니다. 술꾼 만나면 술꾼 됩니다. 도둑놈 만나면 결국 도둑놈 됩니다. 오늘 지금 꽤 괜찮은 다윗이 나발을 만났더니만 뭐가 됐어요? 나발이 됐어요. 왜? 어떻게 나발이 됐나요? 보실까요? 22절 보십시오. 내가 21절에 보면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지켜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하는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다. 이렇게 됐어요.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그동안 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 자식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 지금 다윗이 뭐가 됐어요? 다윗이 누가 됐어요? 나발하고 똑같아졌죠? 남자는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나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이 나발 같은 사람 만나면 결국 여러분들은 나발인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자, 결국 남자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멋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남자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의로운 사람을 만나서 의로워지고 있는지, 나발을 만나서 나발이 되어가고 있는지 잘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지금 나발을 만나면 성질이 자꾸 돋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잘해줬는데 뭐라 그랬죠 내가? 끼가 나한테 지금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열이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속도로 운전해 가다가 남자들 열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집사님 푸조를 몰고 딱 가는데 뭐 할까? 우리나라 차 뭐 할까? 어떤 무슨 차가 갑자기 앞을 킹 하고 끼어들더니만은 샥 지나가가지고 막 달려가면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예? 안 따라갑니까? 으이씨 하는 거예요. 으이씨. 저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놀란 거예요. 화가 나죠. 그래서 막 가슴이 덜컹하고 나면 그때부터 분노가 생겨가지고 이 쉐이가 그러면서 따라가가지고 빵빵 번쩍번쩍 그러면서 막 따라갑니다. 이제 이렇게 따라가 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고 손들면 지금 바로 뭐가 되는 겁니다. 바로 나발되는데, 근데 나도 이러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내가 10년만 젊어서도 너 오늘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이가 이제 한 50 다 돼가니까 이제 못 따라가겠죠. 10년만 젊어서도 너 오늘 뒤졌다고. 그리고 보다도 옛날에 내가 뭐 30 몇 살 때 그런 놈 따라가가지고 그냥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줬다는. 요즘 좀 겁나더라고요. 걔는 괜히 쌩 하고 지나가는, 위협하고 지나갔다고 따라갔다가 뭐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팔에 용문시 딱 걸어가지고 그 다음에 권총 내대면 어떡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나가시거든. 바쁘신 분 지나가셨군요. 그러고 지나가 말아야지. 그러면서 따라가 번쩍거리고 따라가면 10일 내로 죽는다. 따라가지 마세요. 나발 만나도 나발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나발이 될 뻔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막아줬어요? 아비가일이 막아줬어요. 남편의 나발길을 아내가 막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인이 참어 그러거든. 뭐라 그래라고요? 예? 뭐라 그래요? 뒤에 나오는데 안 적어놨나요? 참어 그러면 지나가겠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결국 다윗은 내가 저 녀석을 그냥 두면 내가 못하라고 XX라고 뭐 이러면서 복수심에 불타고 있을 때 그것을 이 아비가일이 가서 잠재워줘요. 적의 복수심을, 분노를 잠재워주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였죠? 방법이 뭐였어요? 먹을 거 많이 가가지고 지금 이제 가지고 가는 양이 한 10배 정도 가지고 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앞으로 내가 당신의 모든 필요한 건 다 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양도 많이 가지고 간 건 아니에요. 근데 다윗에게 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뭘 말했죠? 자, 읽습니다. 26절 보실까요? 이제 읽었는데 26절 개의치 마세요. 우리 남편 때문에 당신 너무 열받지 마세요. 26절 읽습니다. 자, 뭐가 나와요? 여호와. 아비가일이 계속 읽으면 몇 번을 여호와를 말하는가 하면 주보에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지 않고도 알 수 있죠. 몇 번? 8번 나와요. 8번.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 여자의 입에는 뭐가 발려있다? 여호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아비가일이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듣고 난 다음에 뭐가요? 마음의 분노가 가라앉았어요. 남편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방법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호와 말하면 뭔 엑스 소리야, 뭐 이러는 남자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10일 후에 죽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아내를 통하여서 여호와가 말씀하시거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합니다. 남편들 오래 살고 싶으면 누구 말을 잘 들어라? 아내 말을. 근데 아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럼 오래 산다. 아멘. 다시 아멘. 여자들 말고요, 남자들. 지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다윗이 이 3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뭐하게 하신 하나님?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을 뭐한다? 찬송한다. 여러분, 아비가일을 만나니까 뭐가 됐어요?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마음에 하나님을 찬송할 말을 생각나도록 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도록. 다윗은 이 아비가일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아비가일이 누가 보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분노를 잠재우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아내들이 할 일이 뭘까요? 여자 때문에 사실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자 때문에 여자 말 들으면 항상 좋은 거 아닙니다. 여자 말 들었다가 심하게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집안이 멸문한 집안도 많습니다. 여기 주의할 점입니다. 여자의 말을 들어라가 아니라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아내가 말해주는 말은 들으라는 뜻입니다. 여자 말 들으면 아주 꼴사나워지는 수도 많습니다. 어제 뉴스이더군요. 제가 그래서 밤에 다시 써먹어야 되겠다 해서 검색을 했더니만은 군산에서 어느 경찰관 하나가 작년부터인가 몇 월 달부터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39살짜리 유부녀랑 만나서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자꾸 돈 달래요. 그래서 그만 만나자고 안 버텼는데 계속 가고 경찰서 찾아오고. 그래서 만나러 가가지고 너 그 임신했다고. 그 임신했으면 애를 잘 낳던지 뭐 그래야지. 뭐라고 그랬어요? 500만 원 내놓으라고. 그래서 또 500만 원 뜯겼대요. 뭐죠? 이렇게 적금했던 거. 500만 원 줬는데 얼마 후에 200만 원 또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면 안 주면 경찰서 찾아간다고. 너 그럼 어떻게 되냐고. 협박 계속한 거예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 목사가 이렇게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은 사랑을 했다고 생각했겠죠. 남자든 여자든지. 분명히 여자 피해자 맞습니다. 여자 분명히 피해자입니다. 결국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안매장해버렸어요. 근데 난 여자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결국 이 사람과 만난 것이, 그래서 하지 않아야 될 일들로 진행된 것이 한 경찰관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이쁜 여자가 꼬리치고 오거든 이게 마귀 새끼라고 생각해야지. 이거 웬 떡이냐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남자들. 근데 이쁜 여자가 나 좋다고 쫓아오면 뭐라고 해요? 마귀 새끼다. 또 남자도 마찬가지요. 멋있는 남자가 자꾸 와가지고
아마 존경스럽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당신 천사 같다고. 세상에 당신 같은 여자가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내가 장가 안 가고 기다리는 건데 뭐 이러고 있는 남자 같다고 저오면 뭐라고 하라고? 입마기 새끼가 이래야 됩니다. 죽은 자도 나쁘고요. 그 여자도 나쁘고 그 여자랑 눈 멀었던 경찰관도 나빠요. 둘 다 죽을 만큼 죄가 가득 차서 죽은 것 뿐이고 그렇게 된 것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자의 말을 듣는다고 다 들으면 망하는 겁니다. 여자가 그냥 여자가 아니라 어떤 여자? 주를 경외하는 여자예요. 다시 말해서 지혜 있는 여자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여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이쁜 여자예요. 어떤 게 지혜롭고 어떤 게 이쁜 거냐고요.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이유는 뭐가 지혜롭다? 뭐 때문에 지혜롭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움은 듣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듣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웠던 거예요. 여자 보고 하는 이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당신이 뭘 알아? 이러지 말아요. 그러면 뭐가 된다? 바로 나발이다 이거죠. 바로 나발이다. 당신이 뭘 알아 그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자, 주보에 다 나와 있어요. 예, 주보에 다 나와 있어요. 예, 실력이 없으면 컨닝이라도 잘해야죠. 예, 당신이 뭘 알아? 라고 하지 말고 뭐 하라? 예, 다 같이. 예. 아내가 잔소리 또 늘어났다고 그러지 말고 아멘 하시면 자다가도 먹을 일 나오고요. 우연히 가다가 멧돼지 잡고 지나가겠습니다. 결국 이 여자는 뭐가 됐죠? 마지막에 가면은 왕비가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둘째 왕비가 되는데 첫째 왕비는 원래 누구였던가 하면 사울의 딸이었는데 이 여자는 다시 가버립니다. 그 사울의 딸 왕 사울이 이 여자를 다윗에게 준다고 줬다가 다시 데리고 와서 딴 데 시집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여자가 바로 이 아비가일이 됩니다. 할렐루야죠. 결국 이러고 남편은 죽고 난 다음에 남편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아비가일이 신하를 보내가지고 당신 누구? 제가 말 틀리겠나요? 예. 예, 다윗이 신하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여자를 청혼을 합니다. 나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남편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제가 가서 간다고. 그래서 결국 다윗의 아내 왕비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에게 말합니다. 나만 만나지 않았으면 이 여자는 대통령 영부인 될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 한 거예요, 지금? 예? 아니, 이순자 여사, 그 다음에 또 이명박 대통령 부인이 뭐더라? 권양자 여사는, 권양숙 분은 저기 계시는 분이었고, 봉화마을에 계시는 분이고, 이명박 대통령 부인은 뭐 어떤 분 계시고, 또 지금 문에 계시는 부인은, 지금 대통령 부인이 없네요. 뭐만 잘 만났으면, 내 아내가, 여러분 우리 사모님이 있잖아요. 나만 만나지 않고 이명박 씨를 일찍이 만났더라면 그 여자가 내 아내 보고 확 넘어갔을 거고, 그 남자가 내 여자 보고 확 넘어갔을 거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됐을 거예요? 대통령 영부인하고 지금 100억짜리 집에 사실 뿐인데 운이 나빠가지고 나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되시죠? 예. 내 아내가 왕비가 될 만한 사람인데 나 만나서 못 피고 있어요. 내가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당신이 뭘 알아 이래가지고 여자가 뭘 알아 이래가지고 여자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가 돼버렸습니다.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내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야 집안이 제대로 섭니다. 그래야 자식이 제대로 섭니다. 저도 이거 부끄러워서 말 잘 못할 말인데 나는 잘 못하지만 여러분 잘하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내를 귀히 여기시고 아내가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일단 아멘 하십시오. 한번 해봅시다. 남자분들 다 같이
아멘. 누구에게 아멘? 아내가 말하면 아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셨구나라고 깨닫고 나로 죄에 빠지지 않고 죽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여러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권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또 모든 성도분들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잘 듣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지혜로운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영혼을 구할 수 있고 죽을 자를 살리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했던 것처럼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워주신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서는 일에 여러분의 아내를 귀히 여기고 또 존중히 여기고 아멘하고 또 남편을 위해서 아비가일처럼 기도하고 아비가일처럼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남편의 실수를 만회해 주는 그런 놀라운 가정들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